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이 제가 드릴 성경 말씀 설교의 주인공은 성령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은 많이 들어봤어. 그치? 하나님은 많이 들어봤어. 원규도 많이 들어봤지. 그냥 하나님 얘기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한 번씩 들어봤어. 근데 그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 오늘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한번 보려고. 잘 모르는 친구가 많아. 하나님 그러면 뭐 들어봤는데 성령 하나님 그러면 글쎄요. 이러는 친구들이 많아. 근데 어떤 분이냐? 성령 하나님은 잘 안 드러내셔. 스스로. 잘 안 드러내셔. 그래서 어떤 이 연구한 박사님은, 성경 박사님은 성경을 깊이 연구한 끝에 결론을 내린 게 성령 하나님의 성품은 수줍음이죠. 이렇게 얘기해요. 수줍으시다. 근데 여러분 어때? 원규는 수줍은 스타일이야? 외향적인 스타일이야? 수줍음이 많다. 하빈이는 외향, 수줍음 둘 중에 어느 쪽이 많은 것 같아? 하빈이는 수줍음 쪽이다. 서건이는 안 봐도 뻔해. 너무 외향적인 스타일이야? 아니 알 수가 없어. 서건이 저번에 수련회 갔을 때 보면 거의 날아다녔어. 완전히 핵인싸였어. 제가 좀 있어도. 그건 수줍음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정현이는 어때? 스스로를 판단할 때. 정현이 성격은 외향적이다, 수줍음이 많은 편이다. 어느 쪽? 어느 쪽이 센 것 같아? 중간쯤 되는 것 같아. 그냥 보통. 그래? 하여간 그래. 그런데 이 박사님은, 성령 박사님은 성령 하나님은 좀 수줍은 분이시다. 그래서 잘 드러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수줍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수줍은 친구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친구는 내향적이야, 수줍음이 많아 그러면 그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좀 약해.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아 아니야? 수줍은 친구는 좀 약한 친구다. 이런 게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 생각이 들어있어. 그래 안 그래? 모르겠어? 수줍다 그러면 밖으로 막 말도 잘 안 하고 고개 푹 숙이고 있고 이러니까 저 친구는 좀 약하고 힘도 없는 친구. 이런 생각들이 우리는 많이 하지. 그런데 그게 아니야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수줍다, 약하다는 같다 안 같다? 안 같다. 성령님이 수줍음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약하다? 아니 절대 아니다.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 둘을 혼동하면 안 돼. 성령 하나님의 수줍음은요, 일하는 스타일이 그렇다는 거지 약하신 분이 아니에요. 일하는 스타일이 그래요. 조용히 어떤 사람에게, 어떤 누구에게 막 이렇게 표시 안 나게 일을 하시는 거지 약한 분은 아니세요. 운동장에서 막 나가서 다른 친구들보다 앞서서 막 뛰기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그냥 그렇게 나가기 싫고 응원석 귀퉁이에 앉아서 그냥 박수치고 막 이런 거 그냥 즐기는 친구들도 있고, 또 리어커를 끌고 가면 앞에서 막 자기가 리더를 해서 끌고 가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뒤에서 그냥 조용히 밀어주는 친구가 있고 그걸 좋아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걸 좋아하시는 스타일이다? 뒤에서 밀어주는 걸 좋아하시는 스타일. 응원석에 앉아서 그냥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는 스타일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네, 그렇다. 그래서 밀어주고 응원해주고 직접 무대에 올라가서 막 주인공이 되기보다는 돕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좋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최고의 도움이 성령님은 제일 좋은 별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은 도움이에요. 앞장서서 하시기보다 뒤에서 밀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거를 잘 하십니다. 누구를 위한 도움일까? 성령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성원이, 좋은 말, 그런 욕심 좋아.
우리를 도와주시는, 서건이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야. 우리의 도움이야. 오늘 핵심 메시지는 그거야. 성령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이시다? 우리의 도움이시다.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계세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서 힘내. 그러면 도우는 게 어떻게 도와주실까? 첫 번째,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실까? 어떻게 도와주시면 좋겠어? 서건이 뭐 할 말 있어? 얘기해. 뒤에 숨지 말고. 야, 원규 형이 워낙 날 옆에서도 숨어도 다 보여. 아니. 어떻게 도와주시면 좋을까? 뭘로 도와주실까? 하빈아, 성령 하나님이 하빈이를 도와주셔. 어떻게 도와주시면 좋겠어? 하빈이. 기도를 딱 했어. 근데 도와주신대. 어떻게 도와주시면 좋겠어? 바로 즉각. 그것도 많이 된다. 정현이는 만약에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정현이 어떻게 도와주시면 좋겠어? 아직까지 생각 안 해봤어. 그럴 수 있지. 보자. 성령 하나님은 먼저 힘을 주세요. 우리한테 힘을 주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무엇으로? 힘을 주세요. 힘을. 처음에 우리 지금 대전 장로 교회잖아. 이 교회라는 조직이, 공동체가 이 세상에, 지구상에 처음 생겼을 때 어디 생겼냐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처음 교회라는 것이 처음 생겼어. 그때 교회는요, 로마, 여러분 역사에서 들어봤죠? 로마 제국 들어봤어?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어. 그 시대.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맨날 핍박을 당했어. 고난을 당하고. 왜? 로마 제국은 교회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 교회가 별로 안 좋아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 로마 제국이 계속 힘들게 하니까.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교회 못 모이게 하고, 심지어는 잡아가지고 콜로세움에 가서 사자밥으로 던져버리기도 하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그랬던 거야. 그런데 결론은 지금 와서, 그 시절이 다 지나가고 지금 와서 역사책을 딱 펼쳐보면 로마 제국이 커졌어, 망했어? 망했어. 로마 제국은 망했어요. 로마 제국은 망했어. 이탈리아라는 나라의 그냥 한 도시가 됐어. 로마라는 도시가 됐어. 그러면 그렇게 핍박을 당하던 로마에게 핍박을 당하던 교회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처음 생겼던 그 예루살렘 교회 쫄딱 망했을까? 없어졌을까? 어떻게 됐지? 지구상의 교회가 몇 개인지 모를 정도로 많아졌어. 왜 그렇게 됐을까? 누가 이렇게 교회를 세웠지? 사람이? 서건이 네? 맨날 맞으면서도 교회 나가면 가만히 안 두고 그러고 때리는데 교회 가겠어? 못 가겠어? 못 가요? 못 가죠. 근데 교회가 왜 이렇게 많아졌지? 그때는 때린 정도가 아니고 죽였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많아졌어? 그때는 교회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많아졌어. 맨날 죽이고 잡아가고 체포하고 이랬는데 왜 이렇게 많아졌어?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다 없다 이거? 없어. 그럼 자동으로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을까?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 교회가 없어져야 정답이야. 교회가 없어져야 정답이야. 근데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졌어. 그 교회에 출석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너무너무 많아졌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야. 사람의 방법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비정상이야. 이럴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많아졌어. 이유가 뭘까? 사람의 힘 말고 무언가가 있어.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어려운 중에도 도우세요. 나도 돕고 여러분도 돕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든 일이 생기면 나 기도할 줄 모르는데 상관없어. 그냥 앉아서 조용히 앉아서 손을 딱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거부터 시작. 너무너무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게 아주 순수한 기도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면 힘을 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느냐. 두 번째는 지혜를 주세요. 지혜. 지금 기도한 하빈이나 원규나 서건이나 정현이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혜를 주세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 하빈이 좋아 안 좋아? 그러면 좋지. 지혜를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는 거야. 강한 힘도 필요하지만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늘어나는 그러한 능력과 믿음의 힘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지혜도 필요해요. 지혜가 더 요긴할 때도 있어요. 세상을 이기고 복음을 전하려면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또 첫 얘기, 예루살렘 교회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 교회에는 똑똑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 왜? 똑똑한 사람들은 전부 자기 잘났다고 막 철학가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거진다. 가난하고 힘들고 종이고 노예고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 그러니까 공부 많이 했을까 못했을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없어. 공부를 해본 사람도 없어.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 그 당시 교회. 심지어는 노예들은 글을 읽을 수 있을까 없을까? 글도 못 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 교회 안에. 글자도 몰라. 서건이 글자 읽어 못 읽어. 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거야. 뛰어난. 그런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그 당시에는 유식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 여러분들 물어보자.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 아는 사람? 철학자. 여러분이 아는 철학자 누가 있어? 너 자신을 알라. 누가 얘기했지? 소크라테스. 이런 철학자들, 똑똑한 사람들은 다 철학자야. 사상가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여있던 이 무식한 성도들이 교회 밖에 나가면 완전히 찐따가 되는 거야. 세상 지식으로 말하면. 지식이 없으니까, 세상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면 철학자도 많고 유명한 교수도 많고 막 이러니까 세상 지식을 갖고는 비할 수가 없어. 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에 나가면 대화가 안 되는 시대였어. 그런데 그렇게 무식한 교회가 세상을 이겼어요. 지금 와서 역사책을 살펴보면. 여러분 한 가지 얘기해 줄게요. 요거 좀 써먹어. 유식한 척해. 이 학문의 단계가 있어요. 그지? 여러 가지 학문이 있잖아. 학문 중에 제일 높은 학문이 뭐라 그럴까? 물리학도 있고 생물학 이런 거 있잖아. 힘든 거. 이 학문 위에 뭐가 있다는 줄 알아? 철학이 있다. 철학. 사람의 학문 중에 제일 상위 학문, 고상한 학문이 뭐냐? 철학이야. 철학. 그런데 어느 날 교회 하나가 더 생겼어. 철학 위에 뭐가 있는 줄 알아? 신학이 생겼어. 신학이 뭐야? 신학. 무엇에 관해서 공부하는 학문이야? 신에 관해서 공부하는 신학. 지금도 교회 안 다니는 박사님들도 물리학, 생물학, 어쩌고 사회학 하다가 그 학문이 최고의 학문은 뭐다? 철학이다. 철학이 뭐가 있어요? 물어보면 신학을 얘기해. 신에 관해서 공부하는 학문. 자, 그러면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학문은 철학은 알아 몰라? 몰라? 무식해. 물리학, 생물학 잘 알까 모를까? 너희 어떤 사람들 잘 몰라. 그런데 그 무지했던 교회가 역사 속에서 그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에 가득 찼어. 그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 세상 학문을 몰랐는데 뭘로 알고 있었어요? 신학, 성경을 알았어. 성경을 알았어.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까지도 다 배우게 됩니다. 그 무지했던 사람들, 종의 신분이었고 노예의 신분이었고 노예가 아니더라도 천민의 신분이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성경을 배우고 읽으면서 세상이 몰랐던 지혜들을 얻게 됩니다. 그건 누가 알게 해주셨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그 성경책, 작은 성경책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서 만들어진 책 중에 제일 많이 팔린 책, 성경책. 재미없는데 팔렸을까?
교회가 그냥 단체로 싸그리 사줘서 제일 많이 팔렸을까? 왜 팔렸을까? 그 안에 내용이 뻥인데 팔릴 것 같아? 안 팔려요. 아무리 재밌는 소설책도 몇 년 지나면 옛날 책이 됐거든. 사는 사람이 없어. 그럼 출판사에서 책을 안 만들어. 안 팔리니까. 근데 성경책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계속 출판사에서 만들었고 지금도 계속 팔려.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안 읽어봤다 해도 이 객관적인 수치만 봐도 성경은 대단한 책이다, 쓸모없는 책이다. 어느 쪽을 택하겠어요? 대단한 책이에요. 대단한 책이에요. 그러면 고민해야 돼. 도대체 무슨 내용이 적혀 있길래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많이 샀을까? 지금도 성경은 계속 팔리고 있을까? 고민해봐야 돼. 여러분들이 학생이라면 고민해봐야 돼. 이 책이 왜 이렇게 많이 팔리지? 따분한 것 같은데. 고민해봐야 돼요. 그 속에 성령님이 도우시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기가 막힌 지혜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성경책은 우리들에게 읽혀지고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연이가 출판사 사장님이야. 잘 팔리는 책을 만들겠니? 안 팔리는 책을 만들겠니? 잘 팔리는 책을 만들겠지. 안 팔리는 책 만들겠어? 안 만들겠어? 만들면 출판사 망해? 어떻게 돼? 쫄딱 망하는 거지. 팔려야 출판사가 크지. 근데 성경을 계속 만드는 이유가 뭐야? 팔리니까. 팔리니까. 내 말이 틀리니? 서구나 틀려? 아니야. 팔리니까. 팔리니까 만드는 거야. 팔리니까 만드는 거야. 안 팔리면은 출판사 망하는데 왜 만들어? 안 만들지. 그럼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도대체 성경책 속에 있는 내용이 뭐길래 사람들이 계속 성경을 읽고 사고 전달할까? 고민해야 돼. 고민해야 돼. 정현이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전부 다 출판사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한번 해봐. 왜 팔릴까 도대체? 이 속에 뭐가 있을까? 궁금해야 돼요. 궁금해야 돼. 거기에 성령님의 지혜가 들어있어. 여러분 앞에 펼쳐있는 그 성경책 속에 지혜를 주세요. 지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 힘도 가졌다, 지혜도 가졌다. 두려울 거 있을 거 없을까? 아유, 다 되는 거야. 이길 수 있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도움이 하나 있어요. 기도. 성경 구절 하나 읽어볼게. 우리 기도를 도우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기까지. 성원아, 기도 못하지 잘. 나도 못해. 근데 그게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아니야.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읽어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뭐라고? 알지 못하나. 알지 못하나. 그 다음 읽어볼까? 시작.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간구가 기도하시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하는. 서건이가 기도를 버벅대도, 하빈이가 기도를 버벅대도, 원규가 기도를 버벅대도, 정목사가 기도를 버벅대도 성령님이 알아듣고 어떻게 해주신다? 그것을 기도해 주신다. 대신해서. 내가 우물쭈물 기도해도 성령께서 다 알아듣고 기도해 주신다. 기도를 도우신다. 하빈이, 이거를 알면 기도하는데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되지. 내가 버벅대도 성령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도와주고 계신다. 기도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친구들의 힘은 어디서 생기느냐면요, 기도에서 생깁니다. 기도를 통해서 힘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여러분, 그래서 학교 시험 칠 때 꼭 기도하세요. 아침마다 꼭 기도하세요. 공부 시작하고 시험도 얼마 안 남았는데 시험 공부 정말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잘할 수 있도록.
컨닝하지 않고 거짓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공부하고 정직하게 좋은 성적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힘 주시고 지혜 주세요.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중학생인데요. 고등학교 가서 이런 공부하고 대학교도 가서 이런 전공을 해서 기술자가 되고 싶습니다. 뭐 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뭐 음악가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목적을 잡고 기도하셔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세요. 어떻게? 힘을 주세요. 어떻게?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하면? 기도하요. 딴 데서 찾지 말고 여러분 성령님 앞에 도움을 요청을 하세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세요. 갑자기 어느 날 기도도 못하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누가 주신 마음일까? 그 마음. 기도 잘 못하는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 성령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때 제일 싸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기도할 줄 모르거든요. 그래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자, 소원이 복습. 손가락 땄을 맨 처음 뭐지? 오우, 형! 대단한 그걸 기도해, 하나님. 이거. 잘못한 거. 그 다음. 감사합니다. 그 다음. 해주세요. 오, 이제 기도 잘하겠네. 화이팅! 오, 요. 대단해. 대단 그걸 기억하고 있어. 5개면 돼, 기도는 5개. 자, 순서. 그거, 이제 성원이는 기도 못하는 친구가 아니야. 기도 잘하는 인사지. 그런데도 버벅댄다, 성원아. 누가 옆에서 도우신다? 성령님이 도우신다. 그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다. 지혜도 주신다. 그걸 믿고 기도해야 돼. 성령님은 우리를 뭐 한다고? 도우시는 분이시다. 도우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할 때마다 기도는 많이 할수록 그 기도가 더 깊어져요. 성령님하고 더 친하게 만나요. 그래서 더 힘 있는 사람이 되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근데 교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기도고 눈 감고 쭈글쭈글 주무르는데 그게 뭐 해봐야 뭔 소용이 있냐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는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니야. 왜? 기도해갖고 기도의 응답을 한 번도 그런 경험을 안 해봤거든. 영적인 경험을 안 해봤거든. 그러니까 그런 소리 자기가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누가 서울 안 가본 친구가 더 큰 소리 쳐요. 자기는 서울 한 번도 태어나서 안 가봐놓고 서울 갔다 온 서건이가 야 서울 가니까 말이지 롯데타워가 이따만큼 높고 이러면 뻥치고 있네 헛소리야. 한 번도 안 가봐놓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그 친구가 이겨. 안 가본 친구가 이겨. 막 말싸우는 거야. 그게 세상이야. 왜? 어거지로 막 밀어보 야 헛소리 마 증거 있어? 나 한 번 안 가봐서 그건 너 뻥이다 이러면 할 말이 없어져. 아니 서거지는 가봐서 아는데 말해도 안 먹으니까 속이 터지니까 나중에 말 안 해. 답답해서. 그럼 그 친구가 이기는 거야. 안 가본 친구가 이기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안 가본 친구가 이긴다니까.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해갖고 힘을 받고 지혜를 받아본 친구는 그 짜릿함을 알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알아. 근데 그걸 얘기하면 뻥치고 있네. 자기는 경험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어거지를 피우는 거야. 야 기도국에 뭐라고 그거 한다고 뭐가 되냐? 눈에 쌀이 나와 뭐가 나와? 야 너 답이 보일 때 기도하니까? 막 이런 걸 막 따진단 말이야. 할 말이 없어 그러면. 네. 왜? 그 친구는 경험을 안 해봤고 기도 응답을 안 해봤고 안 받아봤고 기도는요 기도해본 사람들만 아는 비밀이 있어요. 그 짜릿함이 있어요. 그 짜릿함이 있어요. 그건 아무리 말해줘도 몰라.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서울 갔다 온 친구가 롯데타워가 없다는 놓고 그건 그 친구만의 필이야. 아무리 얘기해줘도 얘는 못 느껴. 안 가봤으니까. 그거하고 똑같아. 기도를 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친구는 그 짜릿함을 그 기쁨을 아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경험 안 해본 친구는 몰라. 야, 헛소리 하지 마. 그러고 치웠거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는 기도해본 사람만의 그 짜릿한 비밀이 있어요. 그것을 누가 만들어 주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주신다.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거짓으로 기도하지 않고 진심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 시간을 큐티할 때 기도하세요. 큐티할 때 기도하세요.
그리고 강조하는 것은 여기서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은 내가 기도할 때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하빈이가 기도할 때 하빈이 혼자 기도하는 거 아니다. 옆에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이 같이 기도하는 것이다. 서건이도 마찬가지, 원규도 마찬가지, 정현이도 마찬가지. 아무리 사소한 기도 제목이라도 너희들이 진심으로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순간 같이 기도하십니다. 혼자 기도하는 게 절대 아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진실하게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응답 받는다. 반드시.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뭐다? 우리의 최고의 도우미는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다. 성령님은 수줍으세요. 자기가 앞장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뒤에서 밀어주고 응원해주고 막 힘을 주시는 스타일이야. 그 성령님께서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걸 좋아하시거든요. 도와줍니다. 그 도움받고 행복해하는 하빈이 보고 성령님은 기뻐하셔요. 그 도움받고 막 좋아서 행복해하는 서원이 보고 원규 보고 정현이 보고 성령님은 좋아하셔요. 그걸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마음의 소원을 품고 지금 제일 중요한 기도인지 한번 뭐가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건지 한번 생각해봐요. 그리고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세요. 지금 나한테 제일 기도 제목이 뭐가 필요할까 지금 고민해봐요. 그리고 거짓없이 기도하세요. 그럼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그 성령님이 함께 기도하신다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힘주시고 지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려운 일, 고민이 있는 상황에서 그냥 홀로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짜증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